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품에 돌아오신 식구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받아 기록한 바울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잘못된 인생길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해야 된다 하는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신분입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 신분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하나님을 따라 살던 그 신분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 부활의 영, 주님의 영을 새롭게 받아서 전혀 다른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혀 다른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것처럼 새 것답게 살아가야죠. 잠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복습해 보면 하나님과 나, 각 사람 나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는 원래 네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이대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길은 딱 하나, 이 죄 싹이 갚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싹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법대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가운데 그 피로 우리 죄의 삭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 거예요.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타끔만큼도 기억하지 않고 보지도 않으십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가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 돌아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 완전히 전과 다른 그런 신분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옥 갈 죄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런 아들로 한순간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저기 5절에 보면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용어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아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풀어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죄와 율법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안위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전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사고 팔고 부렸습니다. 어떤 맘씨 좋은 부자 백인이 마차를 타고 쭉 길을 가는데 아주 악한 심술구준 그런 못된 백인 주인이 자기 노예를 너무 심하게 다룹니다. 마음이 좋은 백인이 보다 못해서 한이 입으시오. 아무려면 노예라고 그렇게 심하게 다루면 되냐. 똑같은 인간이지 않소? 그 말 한마디를 뺐는데 이 심술구준 이 백인 무슨 이런 노예가 인간이냐고 짐승과 똑같지. 그러면서 막 보는 데서 더 막 두들겨 패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취 좋은 이 백인이 이보시오. 그 노예 나한테 파시오. 이런 노예 사서 뭐 하려요? 파시오. 그래가지고 부른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돈을 다 세매줬어요. 그리고는 샀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 좋은 백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노예가. 문서, 노예 문서 줘야지. 여기 있어. 노예 문서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웅성웅성 모인 사람들 앞에서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에게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네가 내 권한으로 너에게 자유를 준다. 어디 좋은 데 가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잘 살아라. 풀어줘 버렸어요. 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 풀어줬다. 속량.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아래 얽매여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는 우리들을 그 피로 죄의 삭을 다 갚아버리고 사셨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는 자유를 줬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노예가 감동을 줍니다. 대부분 풀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굽신굽신하면서 다시 붙잡아가지고 또 노예 삼을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갈 길을 재촉하는 것이 심리인데, 이 노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덥석 꿇으면서 주인님, 저는 이 시간부터 주인님을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주인님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니 이 사람아, 자네는 이제 자유인이야. 다 풀어줬잖아. 노예물도 찢어버렸잖아. 그리고 해방시켜 줘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 자네를 조금도 다룰 수가 없어. 가서 잘 살아. 압니다. 왜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평생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이런 고마우신 이 주인에게 제 모든 생애를 드리기로, 그래서 이 인에 보답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주인을 섬기는 데 쓰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이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나 이제 구원받아서 지옥 가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초,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할 때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평생 그 뜻을 받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주인이 또 감동을 줍니다. 그래, 이 녀석 보기에 좋다, 타라. 마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고 하고 절그덩 따라갔는데, 어렵쇼? 우리로 말하면 북구청으로 가는 거예요. 북구청. 예, 거기 호적개가 있거든요, 호적개가. 호적개 딱 가가지고 주인이 내 호적 내놔. 여기 있습니다. 내 호적에다가 이 녀석 내 아들로, 양자로 입적시켜. 이 순간부터 내 아들이야. 와. 그래가지고 그 노예는 한순간에 이 부자의 양자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고난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천국에서 누리는 바로 그 자격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적에다가 이름을 입적시키는 것처럼 딱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딱 선명하게 새겨버리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라는 것이 상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으면서 부족하게 살지만 기죽지 마세요. 실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차고 넘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이미 상속해 주신 그 아버지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또 죽음 건너 모든 그 복이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부자요? 세상 사람들 부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움츠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요. 어깨 딱 펴고 자신만만하게 사세요. 교만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곧 죽어도 나는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이렇게. 그리고 실제 죽음 건너가면 다 누리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이 막 개 밥 주듯이 막 퍼주면 호거 들고 멀리 가가지고 화랑방탕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싶으니까 딱 사용권을 제한해 놨어요. 내 체질에 맞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너는 요만큼만 잠깐 써. 다 네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줘도 괜찮겠다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 계속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 세상 물질적인 복도 다 주셔요. 신앙에 비례해서.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손님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소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부터 아버지께 돌아온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소원도 아니요. 위인이 뭐요? 어느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 안으로 오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손님 오는 것처럼. 자기 가족과 누군가 밖에서 들어온 손님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집안에 손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요, 가족.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가족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먼저 구원받은 무리와 똑같은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그런 돌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긍심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머리로 함께 하셔요. 이제는 우리 교회 한 구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한 집안 안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교제하는 거죠. 오손도손 의논하고 사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맺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이 무리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같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한 집안 식구들끼리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실천해야 될 책임입니다.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자, 하나님은 각 사람 각 사람 나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교제하려면 주거니 받거니 무슨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뭘로 말씀하시느냐? 신기한 어떤 현상이나 기적적인 방법이나 꿈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이 100% 완성된 이 시대에는 성경으로만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각 사람 나에게 하실 말씀을 미리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구원받고 어떻게 살 것을 아셔요. 그리고 나한테 하실 말씀을 다 하셔요. 성경에다가 100%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권속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교제하느냐,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공부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대화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아들인 내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거 저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 걸 이제 알았습니다.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아버지 죄송해요. 사과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영육간에 그 무엇이든지 아버지 이거 좀 필요해요. 나 말고 우리 식구 누구 아무개도 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그 영혼도 좀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꼭 입으로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하는 소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대하면서 교제하는 목적이 뭘까? 구원받은 사람을 당장에 천국에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놓고 무리지어서 하나님 가족끼리 살게 하면서 두신 목적이 뭘까? 바로 나 외에 주변에 다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 흘려 죽어 죄 삭을 갚아놨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오해해서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말씀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 이 가족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이 세상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다름 아닌 전도인 거예요. 전도.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각 사람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바로 사명이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제와 성경과 기도와 전도를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바퀴 4개가 있어야 되고 그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굴러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 이 교제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 될 그 목적이 뭐냐?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 이걸 차로 비유를 했잖아요. 차에 뭔가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핀차로 갈 거요? 핀차로 가버려? 기름만 떼고?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싣고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혼인 거예요, 영혼. 전도가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전도도 4개 중에 한 조각으로 생각하는데 이 전도, 여기서 전도는 전도 행위를 말하는 거고 실제 이 모든 것들의 최고 목적은 영혼을 내 신앙에 태우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챙기고 있잖아요. 신앙의 차라는 내 마음속에 그 영혼들이 지금 태워져 있는 겁니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 떼면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딱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제사를 갚아버렸으니까 지옥에 가서 각 사람 내가 갚을 죄가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네.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영혼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또 지어지더라도 지옥은 절대 안 갑니다. 예수님이 그 제사도 갚았는데 왜 지옥에 갑니까? 구원은 단번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버리는 바로 그 신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지옥은 안 가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옛날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이 죄를 가까이 하면서 친구처럼 은밀하게 지으면서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양심상. 그럴 수 없느니라. 마땅합니다. 여기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면서, 이 육신의 몸에는 죄의 기질이 여전히 있잖아요. 죄를 집착합니다. 그 죄와 계속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각 사람 뇌가 이렇게 죄 덩어리인 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뚝 따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서 마귀 편에 섰을 때에 마귀에 깃든 죄가 이 세상에 쑥 들어왔어요. 죄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씨로 잉태돼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평생 죄 짓고 살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태로 살아왔고 또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지어지는 거죠. 이 죄는 또 힘도 있어요. 죄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술 마셔 그러면은 이상하게 술이 땡기잖아요. 제가 그런단 말이 아니고, 죄 지어 그러면은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한번 짓고 나면 요구를 꼭 해요. 손을 벌려. 삭설 갚아야 돼. 어떻게? 형벌.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는 존재하고 세력도 갖고 있고 형벌을 요구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없애버리고 세력도 꺾어버리고
죄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버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죠. 천국법대로 십자가에서 이 일을 2000년에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안에는 죄의 존재를 멸해버렸다. 죄의 세력도 완벽하게 짓밟아버렸다. 죄의 요구도 형벌도 내가 대신 다 받아서 끝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들으셨잖아요. 우리를 죄의 존재에서, 죄의 세력에서, 죄의 형벌에서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 선물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는 매개체예요. 수단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패키지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받아버렸어요. 죄의 존재, 죄의 세력, 죄의 형벌을 꺾어버린 이 큰 선물 보따리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 보따리 안에 세 보따리가 들어있어요. 죄의 존재 보따리, 세력 보따리, 형벌 보따리. 이 보따리가 풀리는 시점이 달라요. 받았지만은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시점이,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믿을 때에 죄의 존재를 멸하셨는데, 이 죄의 존재가 실제 각 사람 나에게서 멸해지는, 죄가 없어져 버리는, 그건 언제냐? 바로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래서 구원 가운데 모모 구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죄의 세력은 내 생활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순간순간에 이걸 생활구원이라고 해요. 그때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죄의 요구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자, 우리가 믿는 순간에 단번에 영원 구원이 받아지고, 영원 구원을 받았으면 그 순간에 보따리가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을 안 간다. 구원받았다. 받았으니. 그래서 그런 용어, 과거 완료로 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순간에 영혼 구원은 이루어져 버렸어요. 보따리가 풀렸어. 형벌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절대 지옥에는 안 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는 순간에 구원이 받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의 요구는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다. 이걸 영원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는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죄가 그대로 이 몸에는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 편에서는 다 끝내놨지만 나에게서 그 보따리가 풀리는 시점이 아직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 몸이 구원을 받을 때. 언제 몸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죄의 존재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실 때에 몸이 신령하게 바뀌어가지고 들림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 몸에 있는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의 형체와 같이 평케 하시리라.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래요. 미래에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예 큰 보따리를 받아놨으니까. 우리의 낮은 몸, 이 썩어 없어질 죄덩어리 이 몸이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죄가 털끝도 없는 깨끗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쏙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몸의 구원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몸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존재가 멸한 그것이 이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이 순간까지는 우리 몸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요.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이 세력을 갖고 있어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자랑을 해요. 죄가 죄를 지어 그런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신은 죄덩어리에 아직 들림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죄를 짓자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 육신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싸워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꺾어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게 고음한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다 그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자꾸 내 신앙이 이제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싸움은 실제 자기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육신은 죄 덩어리인데. 실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대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가지고 내 대신 죄와 싸워서 이겨주셔요. 그래 놓고는 마침 내가 이겼다고 나한테 공로를 다 돌려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자꾸 하나님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무리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각 사람 안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내주하셔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가지고 내 대신 싸워주셔요. 그러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또 믿음에서 약간 벗어나면 또 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 지었다가 안 지었다, 이겼다 졌다가 좋았다 나쁘다 구름 꼈다가 거쳤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건마다 이걸 생활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구원은 계속적으로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께 주님께 복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면서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 그래. 아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리라 그 말은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생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용어는 같지만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싸워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천국에 내가 승리한 만큼 상급을 예비해 주셔요. 상. 영광. 그러니까 구원은 다 똑같이 공짜로 믿는 순간에 동일하게 받지만 이 영광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죄와 싸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잘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상을 바라보고 다림질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와 싸워서 이겼느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았느냐, 그 행한 대로 주셔요. 그리고 한 번 딱 정해지면 그 영광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삶으로 결정되어 버려요. 이 세상에서는 이장하다가 연장할 수도 있고, 연장하다가 군수할 수 있고, 군수하다가 도지사 할 수 있고, 도지사 하다가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분 계시잖아요. 김두관 씨라고. 근데 천국은 한번 딱 정해져 버리면은 영원히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절대 함부로 알면은 못 사는 거예요. 뭐 천국에 그런 개털모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천국은 갔는데 뭐 이 세상에 살면서 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저기 문지기로 청소나 해야 할 그런 이치로 딱 가면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하나님 옆에서 의리번쩍 막 영광스럽게 막 사는데 높임 받으면서 그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개털모자로 살고 싶어요, 의리번쩍 살고 싶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상급이라는 푯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앞만 바라보고 막 살아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죄가 없어지는 몸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때에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느냐 행하느냐에 맞춰서
상을 주셔요. 여기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걸 절대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바라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아까 노예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장차 주실 상을 바라보고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올바로 열심히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은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잃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상을 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잃어버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매를 들고 때려요. 잃지 않도록. 사랑은 맵니다. 그걸 징계라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져서 상급을 이루면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우리 애가 밖에서 맨날 얻어터지고 오면은 부모 마음이 편해요, 속상해요. 너도 좀 가서 해봐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굳세게 승리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가잖아요, 부모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이거 징계다 싶으면 빨리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기대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책망하실 때에 자기가 알아요. 먼저 양심이 압니다. 이거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하고 아버지하고 사이에 틀 것은 털어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까 그 교제, 정상적인 교제가 사귐이 다 끊어져요. 괘씸한 녀석. 이렇게. 이 징계예요, 징계 그게. 그러면 내 편에서 빨리 알아차리고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알람하고 끼야 되지 않겠어요? 지만 손해니까. 뭐 지옥 갈까봐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아버지하고 어선노선 잘 주거니 받거니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백이라고 합니다. 내가 억지로 짜가지고 자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양심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핑계대지 말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조심할게요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징계하시는 목적이 알게 하려고 그걸 버리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됐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서 다 풀어져 버리셔요.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털 것만한 그런 불의가 없어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과 또 오손도손 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자백도 일용 회개라고도 하는데 이 회개와 구원받는 회개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죄를 딱 지으면 자백해야 된다더라. 회개해야 된다더라. 그래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더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엉뚱하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백 회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불편하니까 죄송하다고 그 죄를 반성하고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요, 안 가요? 그래도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매만 맞지, 이 세상에서. 오케이? 이걸 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을 하나 허락하셨잖아요.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꾀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 듣고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어요. 마귀의 세력 안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인은 평생 살면서 죄 짓고 마귀 따라 지옥 가고 있어요. 이 마귀 나라 백성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 이 사람은 이제 아들이 됐어요, 아까. 하나님과 가족이 된 거예요. 오손도손 주거니 받거니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은 여전히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가 지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렇게 딱 끊어져요.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돌아보게 하려고 징계를 하셔요.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고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이것은 죄 지을 때마다 끈끈이 평생에 걸쳐서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분이 되시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법대로 죄의 삭을 갚으라고 지옥에 보내셔요. 구원받기 전의 그 죄인에게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대해두셔요. 잘못하면 사랑으로 매를 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매를 드시면 솔직하게 뉘우치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도리니까. 잘못되면 징계는 있지만 절대 지옥은 없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죄와 구원받고 난 후 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면서 회개에 대한 개념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